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인정받고 높여지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이자 목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로 주보에 나갔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7절까지만 다루고 내일 8절부터 28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8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야곱은 이제 29장에서는 나머지 11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48장은 축복이 분명한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향해 하는 말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냅니다. 49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유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유언으로 저주의 말을 퍼부을까요? 그런 점에서 1절을 보면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예언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로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될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주는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2절에서 야곱이 들으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저는 이 49장에 실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마지막 예언과도 같은 메시지들 중에 마치 저주와도 같은 내용은 진짜 저주가 아니라 너는 이것이 문제다.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반면에 둘째 아들은 매우 게으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곧 죽음을 앞두어서 이 두 아들 중에 게으른 둘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보니 너는 너무 게으르다. 너 예전에 게을러서 네가 꼭 해야 하는 일도 못한 적이 있지 않니? 너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이 저주의 말일까요? 아니면 게으름을 고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와 사랑의 훈계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들도 바로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의 만나에서는 이 12명의 아들들을 향해 야곱이 예언한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의미와 그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르우벤이 자신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에 대하여 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정말 지혜롭고 능력도 참 많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네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떤 짓까지 합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르우벤의 충동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르우벤은 지혜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또 심지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사람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은 장자로서 누리게 될 특권과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맏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열정과 성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5절로 7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두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 둘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너희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서도 야곱은 그 감정을 그대로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실제로 이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 몇 곳을 분배받긴 하지만 결국은 유다 족속에게 흡수가 되어서 시므온 지파의 땅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레위 지파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48개 성읍으로 분할되어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똑같이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 해답을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심판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갔다는 출애굽기 32장 26절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레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심지어 그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비록 레위와 시므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민족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들을 향해 내려졌던 저주가 다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나오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신에게 절한 죄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눈치가 없어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맺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 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시므온인가? 레위인가?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함으로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